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또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교회가 성찬에 참여를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결정이 교회에게 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갈 수 있어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해서는 안 되는가? 이 말은 우리 세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표를 가진 자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문제와 또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3문답에 보면 권징, 이제 오늘부터 권징이 나오는데 이 권징을 천국 열쇠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권징을 천국 열쇠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신수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교리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권징을 천국 열쇠와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권징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본질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본질이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서의 DNA가 있는 거예요.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DNA는 그 교회에 권징이 있냐 없냐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는, 이 권징은 교회의 본질의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곧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 하나하나의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생명이 달린 사활이 걸린 문제가 곧 천국 열쇠인 권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열쇠라는 이런 성경적인 표현을 통해서 권징에 관한 몇 가지 서론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이 교회 권징은 사람이 임의대로 만드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천국 열쇠인 권징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이걸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이 천국 열쇠를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성경을 마태복음 16장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된 것이지만, 거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곧 사도들은 이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에 따라서 천국 열쇠인 권징을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인 권징을 줬고 반드시 교회는 이것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공동체가 스스로를, 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는 건전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라 라고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권징이 그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야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신실한 교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자랑할 만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건 신실한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참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볼 때 좋은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교회를 정말 참된 신실한 교회라고 말해야 그 교회가 참된 신실한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이런 교회라고 결정한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봤지만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좋은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라면 우리에 의해서 기독교는 결정이 되겠죠. 내가 보는 관점의 시각에 의해서 그 교회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으셨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어야만 그게 내가 세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천국 열쇠는 이 세상의 권력의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교회가 여러분 이 요즘 뭐 재판 국가에도 뭐 재판이 있잖아요.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죠. 강제적인 공권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국가가 어떤 권력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주고 있는 이 열쇠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또 철저히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이라는 뜻은 성령적이다 이런 말과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막 세상처럼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징에 의해서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권징을 시행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든 교회는 성령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든 나든 정말 말 한마디 할 때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이것이 곧 영적인 교회요 성령의 권징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다. 따라서 오늘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두 가지 성령의 권징이 있다. 자, 권징은 그냥 권징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징인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복음 설교가 권징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징이 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징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징이라는 것은 곧 첫 번째 천국 열쇠인데 복음 설교이죠.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설교는 뭐다? 권징이다. 이것은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앙 고백서를 무시한 채 성경만 갖고 설교를 하면 복음 설교가 핵심이 권징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 고백서를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권징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장로들이 신방을 생각해요. 신방. 아니면 어떤 성도가 대단히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출교를 선언하는 어떤 엄격한 절차를 권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특별한 죄를 지은 일부 회원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이렇게 어떤 죄인에 대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 왔어요. 장로들이 나서서 권징하기 전에 이전부터 이미 권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언제 권징이 시작되었는가? 복음이 설교될 때부터 권징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징은 장로들이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뭐 처리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설교가 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권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가 권징이야? 이게 좀 기분 나쁘지려고 그러네. 아니, 설교가 나를 위로해야지 무슨 설교가 권징이라고 저희 목사는, 또 성경은 교리문답서는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저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권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연인이 아니어도 동성지간에도 I love you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I love you에 대한 이 단어의 이 문장의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면 뭐야, 저들 동성애 연애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I love you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권징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이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또 교훈하다, 여기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게 여기서 유래된 것이 권징이라는 말인데, 이 권징을 뜻하는 단어가 제자를 뜻하는 단어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권징과 제자가 연관성이 있다. 벌써 성도들이 딱 알아듣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제자는 뭐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사람이죠. 아까 제가 권징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다, 또 교훈을 받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곧 제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학생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러면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이 학생을 삼은 이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가르치는 게 뭐냐? 복음 설교로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로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첫 번째 열쇠, 그것이 권징인데 그것은 곧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복음 설교를 통해 이렇게 온 회중을 복음 설교 아래에 두시고 복음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전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에게 교훈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개인이 됐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설교자의 임무는 교도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도관, 이거 기분 이 교도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교도관이라는 말은 교자가 가르칠 교예요. 도라는 말은 이끌도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그를 이끌어간다.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복음 설교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그 복음 설교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열쇠가, 말씀이라는 천국 열쇠가 정말 그 교회에서 올바르게 열고 닫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이 복음 설교가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아서 이게 닫혀지는 건지 열려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교가 전해지고 그저 유론하고 끝난다면 성령은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이 복음에 눈이 닫혀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다 맹인으로 만들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묶어요, 영혼을 푸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대단히 명료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설교는 성도들 눈치 보면서 간접적으로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항상 이 말씀을 충분히 연구해서 정말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 아주 절박한 외침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는 대화하는 자가 아니에요. 토론자가 아닙니다. 설교는 9시 뉴스의 앵커고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강력한 선포고 공포입니다. 왜요? 이 공포와 선포는 천국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닫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충 대화하듯이 무슨 부드럽게 설득하듯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간절해요. 절박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류문답 설교에 뭐라고 하냐면 설교를 따라서요.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한다. 여러분 대통령이요. 봤어요. 대통령이 자 우리가 몇 월 며칠 이제 이런 날로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공포하는 거예요. 뭔가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듣고 있겠어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공포하는 거예요. 또 공적으로 증거한다. 설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증거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면 공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나 또 장로들이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적인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은 반드시 복음 설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천국만 열리게 하면 안 돼. 아무나 설교를 듣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열고 닫는 이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거부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가. 제목도 몰라, 주제도 몰라, 대지도 몰라,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도 몰라고 그냥 돌아가. 이건 다치는 거지. 이런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뭐 한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보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뭐 성화는 어디로 빠졌냐, 뭐 성경은 구원만 있냐, 뭐 삼위일체도 있지 않냐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복음 설교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말씀의 권징이에요. 말씀의 교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거듭해서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걸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권징으로 들어야 돼요. 가르침으로 받아야 돼.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 헌신은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헌신을 또 새롭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 내 죄가 용서됐나? 내가 진짜 의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내가 그거 흔들릴 줄 알아? 나 이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여기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확신을 해요. 생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는 이게 잘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빈약한 믿음으로 또 헌신도 하지 않고 아주 게을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복음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용서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은, 구원의 그 유익들은 전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매주마다 여러분이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복음 설교를 건성건성 듣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복음 설교는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유선자들에게는,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이미 그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영원한 심판이 그 사람 위에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내 헌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갱신이 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면 이미 그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얹혀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 계속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가 청년이든 중고등부든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면 그 위에 진노가 얹혀져 있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설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을 제시하고 하나는 넓은 길을 제시하는데, 좁은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천국이 열립니다. 넓은 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초마다 분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용서를 받으려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에서 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매주일 이 메시지를 반복해야 되는가? 왜 이 메시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왜 이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가? 사탄은 너무나 강력한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 뻔한 진리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매주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위로가 필요하며 동시에 매일같이 복음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 이것은 이 안에는 얼마나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저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창세기부터 누구였는가? 이 백성이 어떻게 죄에 빠졌는가? 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죄의 길을 어떻게 갔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했죠? 바로 그리스도로 구원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특별히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과 관련되었는데 어떻게 대선지자로서,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보여줬는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 교회는 그걸 반복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어디? 예배의 자리.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개인으로든지 아니면 전체 백안교회 회중으로서 듣든지 우리는 동일한 복음 설교를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죠. 그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한 성령의 가르침, 교훈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각자 저마다 유튜브로 인터넷에서 설교를 다 들어.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은 각자가 다 달라요. 또 뭐 경건서적이라 해가지고 각자 서로 다르게 책들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권징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든 전체이든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한 성령의 권징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권징을 제대로 받는 거지.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은 설교는 다른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럼 장로가 뭐에 근거해서 권징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설교를 듣지 않아요. 왜? 이 설교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교회 아래 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에, 설교의 자리에 계속 결석한다면
그는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쇠인 천국 열쇠에서 멀어지게 되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앙 고백으로 나왔지만 그 영혼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장로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복음 설교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나와 있는 대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복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복음 설교는 여러분 검이에요. 검. 그래서 이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요,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설교는 복음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숨겨놓은 그 죄의 급소를 찔러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제거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기로 오기를 바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 설교로 찾아오셨어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 설교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아왔을까?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희 목사가 이상한 질문 하네. 어디 있기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답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편에 서 있어요. 죄악된 자리에서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봐라. 그러기에 의해서 복음 설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열쇠로 딱 주었는데 그냥 듣고 흘러버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했는데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하나님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나는 벗었습니다. 나는 두려웁니다. 나는 지금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또 변명을 해요. 너 왜 이걸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있잖아요. 이게 다 변명이에요.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네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계명을 어겼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곧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한참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이거 변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자, 공개적으로 설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다, 교훈하다, 권징, 이것이 복음 설교예요. 이 복음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달게 받으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만약에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징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의 권징은 첫 번째 복음 설교라는 권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복음 설교가 모든 회중을 향한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일반적인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권징이라면 이제 교회가 나서서 권징하는 것은 그 복음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강팍한 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교회의 권징, 사랑의 권징입니다. 왜 교회의 권징이 사랑의 권징인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자유롭게 예수 믿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교회가 간섭을 하는가? 이런 가치관을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떨어질까?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파멸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이 아이들아, 교회에게 내 사랑을 보여줘라. 나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핏값으로 산 내 백성들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권징을 실행해라.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책짓을, 권징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 자녀를 버림받도록 내버리는 것이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치열한 사랑의 싸움을 하는 것이. 무슨 싸움? 사랑의 싸움. 여러분, 교회 권징은요, 그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를 파멸해서 건져내기 위한 사랑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을 복음으로 전해준다?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네 행위를 내가 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이고, 이런 힘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은 듣고 싶지 않아. 이건 너무 힘든 말이야. 내 가슴을 찢어놓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이 말을 딱 덧붙여. 징계를 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권징이다. 따라서 이 사랑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단번에 장로들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어떤 영혼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권징을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의 권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문답에서요, 권징의 절차를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좋은 권징, 아름다운 권징, 성령이 원하는 권징은 상호 권징이에요. 따라서 상호 권징. 예,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자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다.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 죄를 알았으면 그 죄를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문을 퍼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오늘 여기 새샘교회 가서 당회원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예배 마치고 바로 모였어요.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나누는 대화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부인한테도 안 되고 아는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매주마다 당신의 장로들과 임시 당회장이 나와 당회를 열 텐데 여기는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그것은 장로를 옷을 벗으시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권징이 되려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라도 자기 아내에 관한 이야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나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이유는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소문으로 알아버렸다면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괴감을 갖고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권징은 상호 권징. 개인적으로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면을 했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에 교회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 먼저 가정에서 해결하세요. 끝까지 가정에서 해결하세요. 당에 말하지 마세요. 장로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식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권면하세요. 이것이 천국 열쇠라고 말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라고 말하세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해보는 데까지 말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려면 여러분 봐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인내합니까? 얼마나 인내해요. 기다리잖아요.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도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그러므로 권징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 아까 이 복음의 내용을 매주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처럼 권면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끊임없이 교훈을 해야 된다. 지속적인 경고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인내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장로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 자가출교, 그냥 본인이 교회를 나가버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우리도 해결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가버렸어? 잘 됐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이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목회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 교회 성도의 교제부터 밖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오 라는 것을 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수단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사랑의 수단이다. 예.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한 지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선포되는,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복음 설교는 말씀의 권징입니다. 이 말씀의 권징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교회의 권징이라는, 교회의 칠이라는 두 번째 열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선포예요. 공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금 선포되는 복음 설교는 일치해요.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이 복음 설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복음 설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어 있다면 이 천국은 설교와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해방도 얻고 구원을 얻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열쇠를 주신 것을 이제부터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짐으로 천국이 나에게서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주신 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를 바르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제 안전한 곳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단은 강력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도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내 속에 들어와서 설교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 죄를 깨닫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술해요.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나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권징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들춰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권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장로들의 권징이 저한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를 복음 설교로 장로를 통해서 저를 권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장차 올 천국의 영광의 문이 저에게 확 열리게 하시고 내가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